자, 지난 시간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살펴봤죠. 바로 지난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그 인사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살펴봤고요. 또 그 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듣는 교회, 단순히 바울의 칭찬만이 아니라 아가야와 그리고 여러 지역의 큰 칭찬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한 것이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짧은 데다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주 빨리 부흥했고 또한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칭찬한 데는 그들이 잘해서 그런 거겠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봉사하고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의 그 세 가지 신앙의 원칙을 그들이 아주 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울의 모범입니다. 바울의 모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의 신실한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주 사용되고 인용되는 그런 일화인데, 어떤 유명한 랍비,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랍비가 제자로 받아들여줬죠.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왜? 그 랍비는 아무나 받아들여주지 않는 데다가 정말 명성이 대단한 그러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위대한 스승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지식을 배웠느냐? 뭘 배웠니? 어떻게 가르치디? 네가 알고 깨달은 지식이 뭐야? 이걸 물었더니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제가 스승님께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그분이 신발끈을 묶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스승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그분이 신발 매는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의 뜻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죠? 이걸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스승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와 모범 자체가 제자에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 이와 같이 도제의 관계 속에서 단순히 지식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고 믿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스승의 마땅한 도죠. 예를 들어 보면 퇴계 이황,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철학이나 또 동양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퇴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의 일상,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건 뭐냐면 퇴계 이황이 자기 손님이 오면 부인이 밥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복이니까 소매를 걷어 올리고 쌀을 씻고 반찬 몇 개를 준비하고 반찬 중에는 뭐가 빠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퇴계의 삶에 대한 기록의 일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범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모범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달리 말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앞서 걸어간 사람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모범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신앙의 일대가 힘듭니다.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신앙의 일대. 나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 고난도 많고 실수도 많은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배울 것이 많고 따라가고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값진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도 그래요. 장로는 장로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고, 어린이들은 교사를 통해서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또 중요한 거예요. 구역에 가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어떻게 또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모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누군가의 신앙을 성장하고 형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장 10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증인이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러하시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핵심적인 구절이 뭐예요? 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하는데 아주 짧게 그 내용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연결을 시켜보면 자기 혼자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빨리 부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을 잘 보고 그 신앙의 모범에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모범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하는 뭐라 그럴까요? 지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이끄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위한 디딤돌이 뭐냐? 저는 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기도의 모범, 또 부모님의 예배하시는 모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건 항상 지킬 수 있는 원칙은 아닌데 교육자를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부 교육자를 뽑는다고 할 때 유치부 생활을 주일학교에서 한 사람으로 저는 뽑고 싶어요. 왜? 그 시절을 주일학교로 경험을 안 하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내가 고안을 해내서 내가 내 지혜로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신앙의 전통, 신앙의 발판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신실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범, 그들의 신앙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설명한 바울은 2장에서 자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 자기와 여러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우리 교회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95주년 올해가 이제 되는데 우리 교회의 위치가 이제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되어 왔어요. 우리 노회에 있어서나 이 지역에 있어서나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응암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어? 응암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응암교회가 교인들이 그러한 일을 했어? 이와 같은 것이 많은 교회에게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왜? 여러분도 신앙의 모범이 필요한 건 누군가의 개인적 모범이 되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말하는 신실한 사역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저는 꼽고 싶은데, 첫째,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실함의 진짜 증거는 평안할 때가 아니죠. 핍박과 고난과 폭풍과 몰아칠 때 드러납니다. 2절 보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자신들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해요. 고난, 능욕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말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깊은 모멸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난은 육체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고 능욕은 정신적 모멸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전하나? 내 자존심 또 내 마음에 있어서의 나 스스로의 마지막 마지노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위기를 돌파했죠. 그렇습니다. 참된 일꾼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자신의 믿는 진리가 죽음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존 칼뱅이 사역자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역자의 유일한 권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역자에게는 뭐가 없어야 돼요?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부정함이 없어야 돼요. 속임수가 없어야 돼요. 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부정한 동기가 없어야 돼요. 또한 속임수가 없어야 돼요.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회의할 때나 예배할 때나 사람들에게 보일 때나 사람들에게 보지 않을 때나 이 세 가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간사함을 가지면 안 되나요? 왜 부정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나요? 왜 속임수, 거짓말 하면 안 되나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본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감찰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감찰한다? 감찰한다? 우리 한국어로도 이제 감찰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뭔가 조사하고 뒤지고 막 감찰반이 뜨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메일 다 보여주고 이 샅샅이 우리의 것들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조금 다른데, 이 감찰하다라고 하는 거는 도키마조 이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불로 연단하여 그 순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반지 집에나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요즘에 금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금 많은 분들은 뭐 얼마나 요즘 행복하실지 상상이 되는데, 자, 금이 이게 순도가 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14K인지 이게 18K인지 이게 24K인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방에 가면은 그걸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뭐 시약을 떨어뜨린다면서요? 뭐 좀 긁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아, 손님, 아, 이거 50%인데요? 아, 이거 99.9%인데요? 아, 이거 대단한데요? 바로 이게 도키마조, 감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의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며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내가 왜 그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역자는 뭐에 집중해요? 그와 같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마음을 순수한 동기가 가득하도록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주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사역의 동기를 확인하시고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아니면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동기가 순수한지, 정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지 정확히 달아보신다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오해를 낳게 한 건 아니고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데 잘못해서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입이 거친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본문을 잘 인용을 해요.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주장을, 자기의 제어되지 않는 기질과 성격을 하나님을 핑계를 대면서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살피셔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셋째, 모성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엄마와 같은. 요즘에는 모성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재해석되는 그러한 시대가 조금 있죠.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애들 혼낼 때 보면 아빠보다 더 심하게 혼내는 집이 많은데, 자, 6절에서 1절 읽겠습니다. 자신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또 7절에서 자신이 유순한 유모처럼 사역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우리가 마땅히 권위가 있다. 우리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요구할 거 있고 명령할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유모처럼 여러분들을 만났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유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모가 뭐죠? 유모?
젖먹이는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유모라 그러니까 왠지 우리 직업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보모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아이라 그랬어요. 유모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이타적인 젖을 먹여서 자기의 젖을 먹여서 아이를 기르는 헌신적인 모성과 모성적 활동을 뜻합니다.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이라. 또 9절에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모성적 사랑의 특성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거룩한 본이 되는 아버지의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성적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 네 번째는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권면, 위로, 경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게 자녀가 아버지를 양육하는 세 가지 방식이죠. 권면은 뭔가요? 자, 권면의 핵심은 옆에 있는 거예요. 좀 이 한글 성경으로는 이 느낌을 다 갖기가 어려운데, 권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기본 말은 뭐냐면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이걸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과거에 보면 그렇잖아요. 소를 어떻게 모는지, 밭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글자를 읽는지, 어떻게 글자를 쓰는지 아버지가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위로는 낙심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줘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고, 경계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엄격하게 훈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는 자녀 옆에 있어야 하고, 또한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엄히 가르치고 훈계하고 경고하고 또 혼낼 수 있는 하여튼 그러한 역할이 한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이것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칭찬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모범이 발판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역자, 또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 이게 사역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드렸던 말씀 제가 다시 드려보면, 제가 제 아내랑 어디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여성분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연예인 얘기, 누가 결혼을 한 얘기, 걔가 어디서 나오더라 얘기 다 하는데, 나중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하도 열심히 얘기하시니까 저도 듣고, 걔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 깨달았는데,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들이 자기 얘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더라. 자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다 누구 얘기예요? 다 남 얘기예요. 다 남 얘기.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한번 들으려고 들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식당 가서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남 얘기, 몰라도 되는 얘기, 확인도 안 된 얘기를 가지고 2-3시간을 보내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남 얘기가 그렇게 재밌나?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가족끼리 갈 때도 우리 집안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하더라도 조용히 얘기하라 그러고, 저는 우리 얘기를 남이 뭐 알고 우리 집안 얘기를 뭐 남이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 가끔 봐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어떤 회의나 아니면 뭐랄까요? 뭐 다른 어떤 내용을 보는데 많은 경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말하는, 내 주장을 합당하게 하는 그러한 성경을 인용하지, 자기 영혼, 자기의 삶, 자기 가정,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인용하는 분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사역자들이 있다고 해보죠. 저와 같은 설교하는 사역자, 아니면은 장로님들, 아니면은 우리 구역장들, 아니면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니면 경건회를 맡은 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써먹을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써먹을 말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애 공부하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성경 얼마나 많이 인용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나 다니엘이 평신도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요셉은 팔려갔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노예로 갔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은 없이 결과만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 사역자들의 덫이에요. 덫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자기 영혼을 위한 말씀에는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지 내 입을 감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그 성경을 인용하는지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심판을 받을 때 훨씬 크게 받는 거고, 그러니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념해야 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씀 사역자들, 사역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영혼을 위한 예배를 반드시 드리라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 사역자들, 우리 뭐 당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서, 우리 예배 전에는 모든 회의를 끝내고 적어도 5분 전에는 자리에 와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실 분들은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보다 회의가 중요하다거나 예배 시간에 회의한다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시간인데 다른 방에서 모여서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그것도 항존직이, 그럴 때 그 모범이 보여주는 심각한 우려함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골방을 지켜야 돼요. 기도의 골방.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의 자리 화려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내가 뭔가 된 듯이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명적 훈련의 핵심은 고독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에요. 이게 없을 때 사역자의 사역은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또 항존직 얘기를 좀 해보면, 항존직자는 우리 임직을 받기 전과 임직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임직을 받은 후에 더 열심으로 기도합니까?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인으로 분주하다면 더 열심히
자기의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찾고 새벽 기도회를 찾고 개인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치열한 영적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쉽게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냥 그 전에 해왔던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이 은밀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동기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보시죠. 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과 끝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형제를 깨우치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너가 어떻게 해라? 뭐라고 되어 있으면 마지막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치열한 영적 성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한 사역자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 정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가 처음 임직을 받았을 때, 아니면 연초에 사명을 받았을 때, 책임을 받았을 때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신실한 사역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뛰어난 개인적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말 쓰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성찰하고 그 내면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동기와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참 쉽지 않아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얼마나 사역이 많습니까? 또 저희 교회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례식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또 우리 주일날 월요일, 그리고 이제 내일도 우리 장례식이 이제 2개가 있어서 또 여러 사역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여러 우리 환자들도 많으시고 기도할 것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충심 어린 마음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그 모든 모습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경건 생활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 해석하거나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읽어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정말 반복해서 복음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스스로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참되고 신실한 봉사자,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